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 또 차이가 있는 부분, 비슷해 보이지만 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다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보면요, 주로 교회 시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이제 신비다, 불가사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난한 불구자들이 왕의 집에 들어간 신비로운 비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데 성대한 만찬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에 그분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듣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 한 명이 성대한 만찬을 마련하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느니라. 그러고는 만찬 시간에 자신의 종을 보내서 초대받은 자들에게 오라, 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변명을 대기 시작하였느니라. 첫 번째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경지를 한 필 구입하였으므로 제가 가서 그것을 반드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나이다. 제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제 사정을 양해해 주소서 하였더라. 다음으로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제가 5쌍의 소들을 샀으니 제가 그들을 확인해 보러 가나이다. 제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제 사정을 양해해 주소서 하였더라. 다음으로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제가 한 아내와 혼인을 하였으니 그러므로 제가 갈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종이 와서 자신의 소유주에게 이 일들을 알렸느니라. 그때 그 집의 주인이 진노하여 자신의 종에게 말하기를 속히 도시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쩔뚝이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였느니라. 이윽고 그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자석이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소유주가 그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대로들과 울타리들로 나가서 나의 집이 채워지도록 억지로라도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에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는 복되나이다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만찬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전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빵을 먹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성경이 이제 상충되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물리적인 게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제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는 복되나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시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번역할 때 보통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현재 시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구나 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된 것입니다. 자, 일단 시제에 집중을 먼저 해보시죠. 자, 일단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당연히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이 아닌 성령님 안에서 이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자주 봤던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이 함께 임하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했죠. 그때는 두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의 하늘의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도 임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의 특징도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지만 천년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하나가 되는 왕국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의 왕국 안에서 먹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왕국의 영적인 왕국의 특징은 그대로 있지만 동시에 물리적인 특성도 하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미래 시제에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중요하죠. 성경에 또 이런 시제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인데 누구든지 주를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면 미래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시제죠.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개혁 성경에 익숙한 번역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 시제로 돼 있죠. 근데 그것도 shall이라는 미래 시제로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왕의 비유, 우리 마태복음 22장 때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 이것을 배웠어요. 이것과 좀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어쨌든 먹는 곳이에요. 잔치니까. 그리고 여기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 것은 겹치는 영역이에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개와 고양이는 다리도 4개고 눈, 코,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꼬리도 있어요. 그러나 같지는 않죠.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것이 이제 바르게 나누어 보는 것의 기본인데요. 이제 혼인 잔치에 초대한 왕의 비유와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자, 혼인 잔치에 초대한 왕의 비유는요. 일단 혼인, 결혼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wedding, marriage 이런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성대한 만찬의 비유에서는요. 혼인, 결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혼인 잔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대한 만찬이에요. 만찬에 초대하는 거예요. 물론 문맥상 8절 이제 이 한참 전에 8절 문맥은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때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리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랑 연결까지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혼인을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자, 보면 예언적으로는 교리적으로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 만찬에 적용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복음으로서의 우리가 초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 특징이 뭐예요? 나중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하늘의 왕국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연기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든지 복음 초대로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언어를 열어두신 장면입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죠. 값없이 초대하는 겁니다. 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로 오라. 자, 여기서 이제 호 했을 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오타 아닙니까? 오 아닙니까? 근데 진짜 호예요. 네, 진짜 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경에 제가 아는 한 이 호가 번역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진짜 오는 오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진짜 그냥 이 오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호 이렇게 해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웃음소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령할 때도. 근데 호 하고 웃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산타클로스가 생각나죠. 산타클로스가 하나님을 모방한 겁니다. 제가 말했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의성어까지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 관념상 뭐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거나 성경을 우리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팥죽이 좋고 렌틸콩 이게 들어가는 게 안 어색한데, 근데 성경이 콩죽이라고 했으면 콩죽인 거고, 팥죽은 내가 그냥 개혁 성경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그게 익숙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 성대한 만찬의 비유에도 가난하고 불구자들도 다 값없이 초대를 받습니다. 이런 초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지금 이제 미래 시제를 얘기합니다.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 라고 해요. 구약 시대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초과해서 엄청난 확실한 자비들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 무조건 용서 없이 무조건 죽이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살인죄와 그 다음에 간음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둘 다 저질렀어요. 원래 둘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죄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구약에서는. 그걸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확실한 자비들을 주셨고 매우 독특한 예외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다. 그러면 그 예외가 오히려 그 법칙을 입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다는 것은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독특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은 구약의 매우 큰 예외였습니다. 율법을 초과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 용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해 이처럼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했죠. 우리는 정말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그 값없는 선물, 그리고 무조건적인 초대, 조건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초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 39절을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내가 너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주겠노라 라고 예언하신 이 장면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당신께서 거룩하신 분의 부패함을 보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이건 예수님께 초림 때 적용하는 거죠. 이걸 인용하면서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긴 뒤에 고이 잠들었으며 그의 조상들에게 눕혀졌고 부패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을 부패함을 전혀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다윗의 확실한 자비가 뭐였다고요? 모세율법으로는 절대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고 사형이었던 것을 특별히 자비를 받았던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것까지도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값없는 초대, 공짜로 다 취할 수 있는 이 초대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차이점들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신랑과 신부가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됩니다. 딱 구체적이죠. 시점도 구체적이에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의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요. 이게 하늘의 왕국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은 신랑 신부나 결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꼭 혼인잔치가 아니더라도 만찬에 다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마신다 그랬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교제에도 그 만찬이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손님들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성대한 만찬에 초대되는 것이고요. 누군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인데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고 봤더니 뭐예요? 의복이 안 갖춰져 있다. 이거는 의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옷은 의와 관련이 있는데 갖춰져 있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재림 때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보다 보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이게 교회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지옥에 던져져요. 심지어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 뭐 열처녀에서 처녀라고 불리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던져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성경을 나누면 시대별로 나누고 특징별로 나누면 교회 시대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선물로 구원받는 매우 뚜렷한 특징이 오히려 다른 시대와 비교했을 때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나누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구절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만으로 안 되는 구절, 끝까지 견뎌야 되는 구절,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절들,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섞여버려서 이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 이제 손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눠야 순수해지거든요. 근데 안 나누고 섞으면 그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터무니없는 변명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봅시다.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성경에서 그런데 그들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변명을 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쯤 들어온 말들일 것입니다. 여러 변명들을 들어보겠죠. 자, 뭐 바빠요. 사실은 보세요. 지금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집에 지금 불이 나서 가족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장 내팽개치고 가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바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빠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좀만 더 죄 짓다가 믿을래요. 좀만 더 죄 짓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자,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닌데. 그다음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미개인들 어떻게 되죠? 지금 일단 자기부터 해결하고 남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남 얘기를 하다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이런 이제 다양한 변명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이제 변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성대한 만찬에는 모든 의인들이 다 있을 그런 성대한 만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도 이처럼 커다란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왔더니 너무 좋다. 여기로 와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명을 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도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그냥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래도 선하게 열심히 살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건 시가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뭐냐요?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그건 내 기준이고요. 절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정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람 보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토리 기재기로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했더니 나는 쟤보단 나아.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나는 저 사람처럼 죄 짓지는 않았어. 그러다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도 나는 그래도 술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마셔요. 마셔도 요 정도밖에 안 마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술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마시는데 그래도 내가 한 명 이상은 안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거의 매일 술 마시고 주량도 한 두세 병 되는데 그래도 나는 만취해서 음주운전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운전도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사고는 안 냈어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사람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거절을 한 핑계일 뿐이에요. 보세요.
일단 이 세 가지 변명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변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경지를 한 필 구입하였으로 영어로 a piece of ground이거든요. 한 필 구입했다. 원래 땅은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필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땅을 세는 용어입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경지를 한 필 구입하였으므로 제가 그것을 반드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만약에 땅 샀다고 생각하세요. 안 보고 사시겠어요? 이미 봤겠죠. 내가 이 땅 사는 건 큰 문제잖아요. 이미 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샀다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왕의 만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땅을 보지도 않고 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샀는데 또 보러 간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5쌍의 소들을 샀으니 제가 그들을 확인해 보러 가나이다. 10마리의 소를 샀죠.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는 뭐 우리나라 차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마리의 소를 샀으니까 어마어마한 걸 산 거죠. 자, 여러분 중고차를 사도 사기 전에 뭐예요? 시승 운전해보죠. 운전 한번 해보고 점검 한번 해보죠. 그런데 차 10대 사는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사시겠어요? 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죠. 시승 운전도 해보겠죠. 사기 전에 당연히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혼인을 하였으니 그러므로 제가 갈 수 없나이다. 자, 혼인을 했는데 만찬에 못 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왜냐하면 내가 혼인한 사람한테 전쟁에 나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혼인한 사람한테 지금 사업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요리나 설거지 할 필요 없이 최고급 레스토랑에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특히 신혼생활에 1년간 집에 자유롭게 있으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신혼생활을 잘 즐기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옛날은 우리 지금 시대처럼 남친, 여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알아보고 나서 결혼하면 그때 사실은 신혼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연애생활인 거예요. 1년간 그 신혼생활을 정말 잘 재밌게 아름답게 보낸 그 추억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전쟁터로도 가지 말고 어떤 임무도 책임지게 하지 말고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사실은 허니문, 이 신혼여행을 1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어디 멀리 안 가더라도. 굉장히 이스라엘의 좋은 제도죠.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아내를 아주 즐겁게 지내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원동력으로 쭉 살으라는 거죠. 예, 최고의 그 추억을 가졌어야 그게 이제 결국은 결국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즐겁게 해주잖아요. 최고의 최고급 만찬에 레스토랑에 공짜로 요리나 설거지 없이 공짜로 데려가라면 아내가 좋아하겠죠. 어떤 아내가 싫어하겠어요. 자기가 집에서 요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자, 이런 식의 이제 변명들은 사실은 허술할 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거 다 끊고 막 수녀처럼 살아야 되고 신부처럼 살아야 되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막 스님처럼 살아야 되고. 왜냐하면 워낙 종교가 그렇게 속였거든요. 왜냐하면 신부, 수녀, 스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게 막 엄청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거룩한 종교라고 탈을 쓰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런데 보이는 것에 속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뭐 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들 다 거부하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로 거룩함을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짓는 죄들도 끊어야 되고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안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 욕도 이제 안 해야 되고 내가 진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 읽다 보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고 또 해야 되는 목표는 맞아요. 근데 지금 구원받았다고 바로 다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술을 끊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또 살 자신이 없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모든 거룩한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왜 필요하겠습니까? 못 사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의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고 나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기 생각이죠.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근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경 자체가 엄청난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내 종교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종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죠.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종교를 가지라고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마귀들도 믿고 돈다 했는데 마귀도 종교적이에요. 정확한 거는 지옥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지.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 타고 있어요. 그때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구조해 주겠습니다 하고 소방관이 구해 주겠대요. 그런데 당신의 종교랑 제 종교는 다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제 생각은 달라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빨리 뜨거운 불에서 나오라고요. 지금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자, 내 인생에 만족해요. 난 이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받아들이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만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인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만족 없이 살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변명이 굉장히 궁핍한 변명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감정이 없다. 난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런 감정이 안 드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요구한 적 없죠. 예수님 믿을 때 꼭 눈물을 흘려서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통곡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모두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궁핍한 변명들을 했을 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종이 와서 자신의 소유주에게 이 일들을 알렸느니라. 그때 그 집의 주인이 진노하여 자신의 종에게 말하기를 속히 도시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쩔뚝인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진노해서 누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진노해서 다른 사람들 더 불러오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진노하시는가? 이제 이 왕의 이 마태복음 22장 비슷한 비유에 보면 왕이 이 집주인이 이제 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근데 왕이 초청한 것은요. 단순한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권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근데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기반이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마련한 어마어마한 값없는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인데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회고 이런 엄청난 선물을 마련했는데 그걸 값없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것도 내가 명령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치 없게 여겨서 거절하는 거예요. 고작 땅 한 필지에, 고작 소 몇 마리에, 고작 그냥 지금 신혼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다 물질적이에요. 물질 때문에 또는 여자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는데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의 명령과 그 마련하신 선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시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기들까지 희생해가지고 모든 걸 마련했는데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마련한 이 영적인 복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증오하였다라고 했을 때 에서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행동한 게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복을 그냥 걷어찼어요. 뭐에? 그냥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음식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서를 증오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고 머리 자기 잔깨 쓰고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얻어내려고 속여서라도 빨리 팔아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복을 얻으려고 했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절대 안 놔줬죠. 밤새 안 나눠줬습니다. 복을 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절대 안 나눠줬죠. 그래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나오죠.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영원을 위한 보상과 이런 유업과 이런 영원을 위한 이 복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으면 됐죠. 괜찮아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배해놨는데 너 이거 지금 짧게 사는 이 인생 동안 그 조금의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걸 다 포기하겠다고 화나는 거예요.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셨을 때는 정말 그걸 동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의적 겸손, 진짜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초청은 땅을 보러 간다거나 뭐 소를 확인하러 간다거나 아내를 달랜다 뭐 이런 핑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네부카드네자르 성경에 기록된 그거 봐요. 왕의 심기만 잘못 건드리면은 그냥 용광로에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예전에 왕 앞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기침도 잘못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왕의 권위예요. 엄청난, 그런데 그 왕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오라냐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뚝이는 자들, 눈먼 자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릅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은 세리들과 청녀들에게 전했을 때 세리들과 장녀들이 더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겸손한 상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다 잘되고 다 잘나고 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아는 사람, 자기가 문제 있다는 아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예수님 못 믿다가 꼭 하나님 치셔야 꼬꾸라져서 그때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날개가 하나씩 부러져 있고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께 한번 혼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봤더니 아주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잘나서 구원받은 건 전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때도 회개한 자인과 위선자 얘기도 했었지만 세리가 창녀들이 이제 너희보다 먼저 하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느니라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이런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보다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사람들이 더 빨리 회개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자, 4번 보면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좌석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 안 채워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아무리 수억 명, 수십억 명이 구원받았다 해도 아직 하나님의 왕국은 훨씬 더 많은 좌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구령해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당 못하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걱정해 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좌석을 뭐 더 100배, 1000배도 더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베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소유주가 그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대로들과 울타리들로 나가서 나의 집이 채워지도록 억지로라도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때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말로 멱살 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야 빨리 해 이렇게 해라 해서라도 여기까지 데려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나귀를 물가로는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나귀를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죠. 결국은 그 물 마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의지를 하는 건데 그 좌석까지는 일단 그 자리까지 그 순간까지는 그 사실 가족들이 제일 답답하겠죠. 가족들이 왜냐하면
그냥 외부 사람이면 정중하게 얘기하고 뭐 거절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보내고 하는데 가족이니까 답답해가지고 거의 막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심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종들이 나가서 희고 정결한 예복을 나눠주면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복은 이 예복, 의복 이런 옷은요, 예복, 의복 같은 옷은요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사람의 의죠. 자기 자신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다. 뭐예요? 옷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럽고 이렇게 헐어져 있는 옷이에요. 근데 죄가 이렇게 같다. 그러면 사람들 이해할 거예요. 아, 죄가 그냥 누더기 옷 같구나. 이러면 이해할 건데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가 아무리 잘났고 자기가 옳은 일 했고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냥 더러운 누더기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입고 혼인잔치에 갈 옷이 아닙니다. 왕의 초청에 응할 옷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예복을 제대로 입어야 되겠죠. 의복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율법은 뭐예요? 이것을 지켰을 때 그 지키는 사람의 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을 것은 이 하나님의 의로 거기에 딱 적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의 비유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 특히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유로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